오늘은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묘비에 묘비명을 한 줄로 기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글을 남기고 싶으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설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작가다운 위트가 있는 말이죠. 평생 우물쭈물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벌써 죽는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이제 인생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담겨진 묘비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이 베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린 동네가 바로 베단이었고요. 또 게다가 나사로는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수님과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게다가 자기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자리니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요. 음식을 만들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등장을 하는데 나사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나사로는요, 불과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한편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어서 땅에 묻혀 있어야 될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잖아요. 같이 잔치를 즐기잖아요.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따로 있어요. 뭐냐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바로 내 자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또 청년 시절을 생각하면 영적으로도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죠. 예수님 옆에서 밥 한 그릇 떠서 먹고 있는 나사로를 볼 때 그 글을 읽을 때 꼭 제 모습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마르다도 등장하고 나사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 중에 빠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가 빠졌을까요? 마리아가 빠져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원래 마르다가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체질이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좀 서프라이즈, 놀랄 일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불안하기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도 높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나드는요 고급 향수이자 향료입니다. 팔레스틴적인 나지도 않아요. 인도에서 수입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무척 비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가 쉬는 날하고 명절 다 빼고 나서 1년 내내 일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수천만 원 되겠죠. 그 귀한 향수를 마리아는요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파격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잔치집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나니까 파격적인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유다가 지금 돈에 좀 민감을 해요. 왜냐하면 제자 공동체 회계, 돈괴를 맡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물론 예수님에게 붓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유다는요 나름대로 재정에 대해서 자기 원칙과 자기 소신, 자기 계산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유다의 속셈을 여기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을 훔칠 생각이었다, 그는 도적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파격적인 헌신과 가룟 유다의 자기 계산이 부딪히고요, 귀한 향수를 쏟아붓는 마리아와 자기 계산에 따라서 향유를 부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룟 유다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두 사람 중에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계산에는 빨랐지만 결국에는 예수님마저, 신앙마저 팔아버렸던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냐. 오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기억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마리아 신앙의 어떤 점이 주님께 인정받고 기억이 되었는지 그 특징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 신앙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 내려놓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온전히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기름을 예수님께 부은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인정하면서 기름을 부은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이해는 하겠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도중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정하는 행동을 합니다. 향유는 당시에 고급 호사품이기도 했지만 장례시에는 시신의 몸에 바르는 장례용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셈이에요. 알티 프란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사명을 성취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신학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장례 준비로 본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유일하게 홀로 조용히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꿀꺽 삼킬 수 있는 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하고는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도 한 명 나옵니다.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생각에는요, 모름지기 메시아는 로마에 맞서서 강한 나라를 세우고 모든 외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강력한 지도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겪어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도 먹이셨습니다. 유다가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내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상하고 딱 맞는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이제 이게 성취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거 웬걸요?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유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꾸 약한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물론 부활한다 말씀하셨죠. 하지만 유다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신앙의 패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잘 들리십니까? 가장 크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주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더 크게 자리 잡고 더 크게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주장되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의 김광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된 신경 회로망을 사용하여 사고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과 의견에 집착하기 쉽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상실의 경험도 많아지고 외로움에 대한 민감도도 올라간다. 김광준 교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점점 생각이 고정된다는 거예요. 고정된 신경 회로망을 사용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또 지식들에 근거해서 생각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고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대신에 변화에 대한 융통성은 떨어지게 돼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립되고 외로워진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든 분만 이렇습니까? 아니죠.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각자의 생각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이 있어요. 어린 애기들도 한번 보세요. 3살짜리 애기를 보면요, 이제 자기 생각이 좀 주장이 나올 때가 아닙니까? 엄마가 옷을 입혀주면 내가 한다 그러면서 엄마가 입혀준 옷도 자기가 벗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입어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죠. 가룟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가룟유다가요, 예수님이 틀렸다 그래요. 예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 그럽니다. 예수님마저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자기만의 신경회로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고정된 신경회로망에 잡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싫고 피하고 싶지만 주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우리는 뇌종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하이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이미가 이제 올해 14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하이미 기도 제목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또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기도 제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미는 다행히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나 2주쯤 전부터 말이 조금씩 어눌해지고 했던 말이나 생각을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증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잡아줘도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이를 안아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부모님들을 말하죠, 아직 이 모든 상황이 꿈꾸는 것 같아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고 하이미와 저희 가정에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가장 선하고 최고의 방법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이미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아닌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하이미 안에 함께 하심을 느끼고 평안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손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그 병투병의 시간 동안 우리 가정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이미와 우리 가정에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최고의 방법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로서 이 상황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장 선하고 최고의 방법으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생생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가룟유다의 길을 가지 마시고 마리아의 길을 걸어가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 신앙의 특징은요, 나의 최선이 아닌 최고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최선이 아닌 최고 드리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리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깨어져서 으스러진 상태.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향유 옥합의 병뚜껑을 살짝 열어서 부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가룟 유다가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서 안 그러면 되잖아요. 다툴 수도 있잖아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병을 깼어요. 한 병 몽땅 쏟아부을 작정이었습니다. 수천만 원 하는 나드 한 근.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마리아는요, 모두를 드렸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최고를 드렸고 전부를 드렸고 모두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날은 성전에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을 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헌금을 한 액수로 보면 당연히 부자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헌금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누가 더 많이 들었다고 평가합니까?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왜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신앙의 특징은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최고를,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모두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신명기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드리고 전부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와 전부를 받으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최고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뿐 아니라 발에도 부었는데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때를 많이 타고 더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어요. 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제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한번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그건 허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요, 이 장면을 보고요, 기가 막힌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뭐냐 하면 거룩한 낭비를 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낭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낭비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쏟습니다. 시간을 쏟습니다. 관심을 쏟습니다. 때로는 통장을 깨뜨리고 빚을 져서라도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 다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깨뜨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최고를 주고 전부를 주고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낭비라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향기가 납니다. 오늘 이거 말씀에도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사람에게는요,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존귀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2건의 장례가 있었죠. 이정인 권사님과
정재호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정재호 집사님의 장례는 참 안타까운 장례죠. 이런 나이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를 인도하는 내내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그 누님 권사님도 동참을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이 좀 유가족 분들에게 참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근데 장례 예배 때마다 우리 다락방 순장님과 순원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그 장례 내내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다 함께 오셔서 함께 울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순원분들은 최고를 드렸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 순원분들 연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최고를 드리고 전부를 드려서 함께 장례에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례식장 가득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이라는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찬양 가사는 이런 가사가 있죠. 내게 있는 향료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런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여러분 여기 가사를 보면요, 내게 있는 향료컵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깨트리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데요, 그 예수님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발입니다. 그런마다 주님의 사랑이 새겨진 발이에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트리면서 아까웠을까요? 아니에요. 더 있으면 더 깨트리고 싶은데 더 없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 인생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계산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시간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물질을 줍니다. 아깝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진 자리에서 낭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계산적이지 않기를 원해요. 어제도 보니까 교회 뒷마당에서 전도팀이 전도한다고 와서 붕어빵 굽고 팥군도 튀기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후가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누군들 쉬고 싶지 않으겠어요? 누군들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데요, 억지로 나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혹시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억지로 오시면 한 분도 안 계세요. 거룩한 낭비에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워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낭비하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먼저 용서하고 먼저 말을 건네십시오. 직장에서도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 다락방에서도 여러분 낭비하십시오.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만나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데 함께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시작이 되고요,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모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함께 힘쓰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향기가 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교회의 향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운 자리에서 낭비하는 마리아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 나의 최선이 아닌 나의 최고와 나의 전부를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내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삶과 인격과 우리의 언어 속에 가득 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